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같이 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뿔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암사자같이 그들을 찢으리라.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말 잘 듣고 잘 크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릴 때는 때에 따라 자식이지만 회초리를 들고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때리는 것은 아이를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람 되라고, 인간 되라고, 좋은 사람 되라고 때리는 거죠. 정말 순종 잘하고 잘 자라나면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 등록금까지 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복을 주시지만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찢으리라. 싸매리라가 아니고 찢으리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싸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우상 섬길 때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화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화를 당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주인이 종을 불러놓고 좋은 밭을 가리키면서 밭에다가 밀을 심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밭에다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밀을 심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싫어하는 키리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키리를 키웠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나가보니까 밀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 막 키리가 자라 있으니까 주인이 호통을 칩니다. 내가 밀을 심으라 그랬지 키리를 심으라 그랬느냐고 호통을 치니까 종이 하는 얘기가 주인님, 밀이 날 줄 알고 키리를 심었는데 키리가 났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막 열받아가지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밀을 심어야 밀이 나지 키리를 심었고 어떻게 밀을 거두려고 하느냐고. 그때에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밭에다가 선을 뿌리고 선을 심어야 되는데 악을 심어놓고 주인님은 선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부활 때에 심판 때에 상 받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키리를 뿌리면 밀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아하,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밭에다가 선을 뿌려야 되는데 악을 많이 뿌렸구나. 그때에서야 자기를 돌보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고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흙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지, 콩 심으면 콩 나고 감자 심으면 감자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지 팥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선을 심었는가 악을 심었는가. 악을 심어놓고 선을 거둘 수가 없고 선을 뿌려놓고 악이 거두어지지 않아요. 우리 동쪽 주차장에 옆에 어느 날 우리 공병호 장로님이 오시더니만은 이렇게 뭐 걷고 이렇게 뭐 일을 하려고 그래서 뭐 하시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꽃을 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꽃을 심었는지 몰랐는데 요사이 한번 보세요. 노란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또 외국 꽃이라네요. 여러분, 꽃을 심어 놓으니까 꽃이 자라가지고 꽃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잖아요. 꽃을 심으면 꽃이 나는 겁니다. 가시를 심으면 가시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좋은 것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거두거나 상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오착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악을 심고 복을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위선과 거짓된 것을 심고 행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했습니다. 악을 심어놓고 복을 거두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의 매를 들고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게 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는 거죠. 자,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동안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먹고 마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칠족을 몰아내고 거기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 텐데 그들은 먹고 살만할 때 풍요를 누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먹고 마실만 할 때에 그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데 이제 블레셋의 식민지 삶을 사는 거죠. 그때서 고생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지요. 건져줘가지고 살만하면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와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풍요를 누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느냐? 완전히 하향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1200만 기독교인이 그러다가 지금 1000만 교인들이 그러다가 지금 1000만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이 5200만인데 1200만이 되어야 겨우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도 반도 채 안 된다. 껍데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우상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순종하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부를 누리는데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군사가 얼마 있냐? 318명입니다. 남자 군사가 318명이면 그의 부인들 자녀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를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나의 봇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그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마.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면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잡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창조주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나라의 경제가 막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또 다시 띄워주세요. 나밖에부터 읽겠습니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면 모든 사람들이 뭘 섬기느냐? 귀신, 잡신 섬기는 거예요. 불교에도 엄격하게 따지면은 뱀, 예뱀, 용,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불교 절을 지었는데 덴마루가 용을 갖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무당들이 누구를 섬기느냐?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남녀 호랑경이 귀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모든 뭘 만들어 놓고 뭘 섬긴다는 것은 그건 우상이고 그거는 잡신이고 그거는 거짓신이고 악신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 위에 구원자가 없다, 내가 창조주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을 믿어야 진짜지, 가짜를 아무리 믿어도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옥길에서 천국길을 걷게 되고 하늘의 영생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로마서 9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하갈 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냐? 에서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에요.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에서의 자손은 불신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자손들은 오늘 뭘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루에 5번이나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왔지만은 에서의 자손들은 불신자의 대표고 이스라엘만이, 야곱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영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육적인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인 거죠. 이런 유일신 섬기게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불교에도 가면은요 100번 절을 하는 거 그거 쉬운 것 아닙니다. 절을 하고 빌고 완전히 일어서 가지고 엎드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것 아니에요. 남녀 호랑경들이 기도할 때에 2시간 3시간이나 그 앞에서 비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잡신 우상을 섬기는 거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두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 부모가 히히거리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걷게 만들고 인간이 되도록 해야 그게 바른 부모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부모 아니겠어요? 죽든지 말든지 감옥에 가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버려두면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면 징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지 지옥 갈 백성들 징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매를 탁탁 때리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안 때리면 한 번 못 오고 때릴 때는 크게 때립니다. 그리고 전혀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화를 당케 하시는 것은, 화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잡신, 귀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화를 당하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년이 졌습니다. 풍요합니다. 먹을 것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만합니다. 풍요로울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풍요로울 때에 뭐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참 광야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홍해바다가 앞에 놓이고 애굽의 기마병들이 따라올 때 징태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홍해바다를 착 깔아서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고 따라오는 기마병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감사했는데 조금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 전쟁을 치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고 기도의 팔이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조금 후에 물이 없어서 참 물을 찾다가 보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마라, 쓰다 괴롭다.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넣으라 해서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고, 조금 후에 샘 12개가 있고 종려 70주가 있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엘림을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칠 때에 반석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하늘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매일 아침에 안식일만 내리지 않고 6일 동안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줬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0일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을 그때까지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인색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샘물 터지게 만들었지만은 그들이 감사를 제대로 못했어요. 순종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도다. 마음이 교만하니까 누구를 잊었느냐?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 잘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지, 감사가 없으면요 예배도 형식적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이고 감사도 형식적이고 헌금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온전히 헌신합니다. 온전히 충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즐겁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 기뻐하는 기도, 기뻐하는 헌금,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삶이 말씀 가운데 걸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병망덕하면 안 돼요. 자식이라고 키워놨더니 머리가 굵으니까 아버지도 필요 없어, 엄마도 필요 없어. 왜 나를 낳았는데요? 부모한테 대들고 부모에게 속이나 섞이면 내가 저걸 인간이라고,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것까지 아플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택한 민족을 삼아주었지만은 은혜를 저버렸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요, 승리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광야 생활할 때도 먼저 성막을 세우면은 12지파가 이 사방으로 텐트를 칠 때에 모든 문은 어디로 해느냐? 성막 쪽으로. 동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간에 서쪽이나 간에 텐트를 치면서 모든 문은 어디로 해느냐? 성막 쪽으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나오면 성막이 보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를 치라 그랬어요. 청교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그들이 먼저 예배당을 짓고 나서 자기 집을 지을 때에 예배당 가까이로 집을 지어 가지고 창문에서 보면 예배당이 다 보이도록 집을 지었거든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예배당 쪽으로 항해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청교들의 신앙이 성경 중심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성전이 뭐니까 성전이 못 올라가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먼저 교회 와서 첫 시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못 나올 것 같으면 집에서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이죠.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순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도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윤태가 여짐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구약의 사울 임금 한번 보십시다. 사울 임금이 앉아있는 사람이 사울이고 그 기타가 아니죠, 수금을 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저 환경이 저렇게 되느냐 하면 사울 임금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서 초대 왕을 삼아줬어요. 초대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가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될 때에 감사해야 되는데 잘 될 때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하네요. 월권하기를 시작하네요. 자기에게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말도 안 듣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임금이 미쳐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하니까, 귀신이 들려서 미친 짓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귀신 들린 것은 약 먹는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고 주사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수술해서 나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니까 사울에게 들었던 귀신이 떠나니까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느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월권하고 말씀을 거역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잘 때면 사람은요 교만해지기를 시작해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조금만 뭐가 더 잘 알고 뭐가 좀 낫고 하면요 좀 더 있으면은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때도 하나님 업신여기면 안 되고 사람 업신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현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하면 그 죄예요.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돌봐주고, 여러분 연약한 사람 있으면 정말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홈리 비나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재물을 갖다가 막 훔쳐먹지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고 일러줘도 말을 안 들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효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부모의 때도 불효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에 벗개 메고 나갔지만 벗개 빼앗기고 그 전쟁터에서 전사해버렸잖아요. 홈리 비누아스가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벗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기 때문에 벗개 메고 나갔을 때는 승리를 거두었는데 아무리 벗개를 메고 나가도 이 사람들이 벌써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에 홈리 비누아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버렸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홈리 비누아스 버리니까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피를 토하면서 떠난 겁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었어요. 정말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100년도 채 못 살아가는 나그네에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떠나가야 하는 나그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나그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그네 인생.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고 저 나라에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만하다가 사울이 버림당했고 교만하다가 홈리 비누아스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리라. 교만하지 마십시다. 교만은 신앙인의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배가 고팠으면 하나님 잘생겼을 텐데 배가 부를 때에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파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아굴의 기도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하는데 아굴은 나로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너무 부자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나이다. 그래서 아굴은 모든 사람들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는 만큼만 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상의 모든 성도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화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은 응분의 보응을 그들이 받게 되었어요. 그들이 왜 매를 맞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응분의 매를 맞게 되었는데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 사자는 명수의 왕인데 강한 짐승인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응분하시겠다는 말씀이 사자 같다고 말씀했어요.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이 말씀을 직령하면 내가 표범처럼 길가에서 살피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표범처럼 매복하여 기다리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징계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이미 하나님을 외면하고 발로 차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가 되면 반드시 징계하신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껏 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새끼 잃은 앙곰이 극도로 포악해가지고 그 물고 찢듯이 하나님의 징계가 철저히 그들을 파괴시킬 것을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오랫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갔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차버리고 멀리하고 병망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 못하고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으며 남아있는 백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친구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백성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임금님에게 얘기해가지고 돌아가서 성을 건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는 성전까지도 불타고 없어져 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곰도 화가 나면 물고 뜯고 찢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병망덕했으면 이런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싸매리라. 그런 말씀보다 그들을 찢으리라.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응군의 보응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요,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더 사랑하거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라도 손자 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 손자, 손녀를 신앙으로 바로 키우지 지 멋대로 키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생활하면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내 동료들이 복을 받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 때문에 남들이 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은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요셉이 감방에 들어가니까 죄수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의 통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거 국무총리 되니까 기회 여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요셉 때문에 굶주리 된 사람이 배를 채우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왜 생기느냐?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10세에 그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그를 붙잡아 쓰신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70 세상 떠나는 날까지 임금 자리에 세워주셨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매를 때리셨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것은요,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버리라고 역사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 1시에 울산교회에서 울산 기독교 125연사 책을 써가지고 출판 기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초대에 교회사 연구소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서 격려사를 하고 왔어요. 125년 전에 울산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100년 넘는 교회가 15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겨우 32년 역사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오랫동안 그 역사를 갖다가 조사하고 모아와 가지고 페이지가 407페이지 했던데 우리 교회의 30지연보다는 책자가 반 정도 되는데 우리는 400페이지인데 우리가 큰데 우리는 주로 뭐가 더 많이 들어가느냐? 사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기는 사진보다가도 사진도 들어갔는데 역사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 지금 사도행전은 성령 역사, 교회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기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사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서영교회의 한 역사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충성봉사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남겨놓고 하나님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유일하신 구주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행복하고 하나님 멀리 하면 불행해집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생명과를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먹고부터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에덴으로 쫓겨나고 불행이 온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이 많아야 기뻐하고 없으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면, 사람과 바른 관계 맺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한평, 사람과 한평, 하나님과 바른 교제, 사람과의 바른 교제를 맺고 사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도고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 문화를 보면 얼마나 문화가 병들어가고 있는지,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막 자꾸 만들려고 지금 발언을 하고 지금 국회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가 얼마냐? 문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나라 빚이 400억 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부채가 많으냐 하면은 1,000억 조 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부채만 생각하면 염려가 되지요. 그러나 경제가 불안하고 문화가 썩어가고 있고 정치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썩으면, 성도가 썩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25 가운데서 이 나라를 이때까지 보호해 주신 것이, 이날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 경제가 세계 10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 이게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잘해서 된 것 아니에요. 동네마다 교회 세워진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믿고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한국인 희망이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화를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말씀 따라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은 응답의 보응이 곰이 기다리는 것처럼, 사자가 기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리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김으로 멸망이 아니라,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